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절, 3절, 2절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아멘. 잠언에도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대통령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을 뺐으면 한 나라를 뺏는 것처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입술을 이렇게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상당히 지식이 있고 보는 눈도 있고 지혜롭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두려워가지고 숨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행복했었는데 내 멋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이게 두려움이 생긴 거야. 두려움이 신비롭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의 원인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렵다는 것은 죽을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죽음이 온 겁니다. 죽음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일생을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막 받아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좀 더 약하네. 되게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아, 이거 바로 밑에서구나. 굉장히 자기 딴에는 이렇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가 할 정도로 내가 멋있는 영원한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그 지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아주 처참한 그 상황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아담의 자식이 있죠. 아벨하고 가인이 있는데 또 가인이 아벨을 또 죽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신다고 해서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네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또 핑계까지 대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죽여놓고 또 나중에는 내가 동생 지키는 자냐고 이상한 변명을 늘어뜨리고 또 쫓겨가면서 그 두려움 속으로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은 행동이 수반이 되지만은 먼저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도 내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물질의 문제다, 친구의 문제다,
제가 보기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기가 조금만 일하면 적은 물질이지만 쓸 만큼 벌어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 일을 안 해서 스스로 어렵게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어떤 사람은 자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좋아 가족 친치도 없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다 있어. 반대로 너무나 많아.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내일 죽으려고 그래. 이게 다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어떤 조건에 있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죽을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을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방금 전에 죽은 사람은. 그래서 너는 그래도 남은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죽는 사람도 또 기뻐할 수 있어요. 못 먹고 굶어서 죽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살해당한 사람에 비하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은 사람은 또 함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이 정도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죽음 앞에서 가슴 물에 빠져 죽을 위험과 강도한테 죽을 위험과 동족이 박해해서 많은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만족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만족한다. 이걸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미련한 자는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안 나서면은 괜찮은데 그냥 나서가지고 매를 맞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서가지고. 물론 너무 나서지 않아도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입으로 떠벌려가지고 죽음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산다 그랬는데 괜히 나대다가 나대는 게 뭡니까? 지 욕심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욕심을 생길 때마다 과감하게 이거를 잘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모든 인류가 우리가 조상들 바라보면 대단하게 살다 간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이 욕심 속에 허덕이다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꿈을 갖고 자기의 하는 사업을 갖고 해외도 가고 물을 건너고 비행기를 타고 하다가 막 죽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물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뿐인데 행복을 찾기도 전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뭐예요? 물질 자체가 행복이 돼버린 거예요. 물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내 영혼도 팔아서 내 육신도 팔아서 내 몸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성경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는 그래요. 공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무직을 하든 어부를 하든 농사를 짓든 이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을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그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거구나 하고 그냥 나오는 것뿐이에요. 기쁨도 없어. 물론 그 목사가 올바른 가르침을 못 가르쳐서 주일날만 나오는 것도 크게 인정해줘서 거기에 수혜회가 돼서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그 목사나 그 성도들이나 다 불행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뭐 절간에 1년에 한 2번 가면 되듯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어떻게 예수님의 생동하는 삶이 그 성도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마지못해 가는 거야, 마지못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갔다 사고 나면은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자기가 뭐 저주받은 것처럼 잘못된 욕 먹을까봐 그냥 겁이 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예배당을. 우리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 엄마를 찾아오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를 안 찾아가면 나중에 뭐 좀 죽을 때 있는 돈도 좀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온다고 해봐요. 의무적으로. 그 부모가 그 자식 봤을 때 이쁘겠습니까? 야, 오지 마라 그러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 마음에 없는 예배 주님이 싫어해요. 말라기서나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저 인간들이 제사 지내러 예배 드리러 내 성전으로 쫙 끼어들어오는데 저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랬어요. 못 들어오게 하라.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내 성전 마당만 자꾸 밟아버리니까 저 보기도 싫다. 문을 닫아버려라. 문을 닫아버려라. 또 성경에 뭡니까? 백성들이 뭐 번제도 드리고 거길 옛날이니까 제사 지내 하나님께. 주님은 그 냄새에 질렸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고기 냄새가 질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이방 종교처럼 그냥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하더라 하니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마음이.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마음은 진짜로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세요. 전부 다. 저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죽임 당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삶 가운데 죽었음을,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우리가 기뻐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성경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참 재미없다. 근데 내 뜻대로 사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다. 난 내 성질대로 살아야 난 재밌다.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라고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늙은이라고 빨리 죽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린 지금 이 상태에서 죽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뵐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협박한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뭐 내가 저한테 무슨 뭐 서비스가 좋아집니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물론 교회들이 은근히 신앙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처음엔 잘하다가도 결국 목사님들이 자꾸 돈을 강조해요, 돈을. 그래도 뭔가 좀 돈을 모아서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건물도 만들고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돈을 강조합니다. 돈은 필요해요. 그러면 목사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뭐야? 전부 다 돈 쪽으로만 해요. 돈 쪽으로만. 물질적인 쪽으로. 그건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나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뭐예요? 학생은 그냥 공부가 우상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건 괜찮아요. 난 괜찮다고 봐요. 꼭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너무나 쉽게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훼손.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정말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아시죠. 아니면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밥이나 먹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교인들끼리는 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서로 위로받으면서 야 우리 교인 많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자기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몇 명 안 모이고 이렇게 해서 꼭 이런 모임만 주님이 좋아하신다. 이 뜻도 아니에요. 저는. 우린 양적으로 많아지면 뭐든지 질적으로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또 질적으로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양적으로 그걸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강점과 약점이 있고 단점과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나 또 요새 학자들은 그래요. 사회 구원, 사회 구원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자신이 없어요. 나부터도 날마다 흔들리는 나인데 내가 어떻게 사회 구원까지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겨우 우리 몇몇 안 되는 우리 같은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내가 무슨 뭐 몇천 명 이 사회를 구원하고 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없어요.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난 자신이 없으니까. 왜? 나는 에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인물이 아니거든 나는. 난 정말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바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 천하보다. 우리가 10,000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게 전부 다 짝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도 진짜일 수도 있어요. 물론 둘 다 짝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뭘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꿀보다 달콤하다 그럴 거예요. 꿀보다.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콤하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단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맛보거나 누려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기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같지만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과 어떤 사랑을 베푸심을 다 알면서도 끊임없이 지나가는 이 유행과 문화와 풍조와 여기에 너무 민감해 있다는 거야. 어느 시대고 그래. 어느 시대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아테네에 갔을 때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문화 풍조가 있어요.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자 하는 문화는 전부 다 우상문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뒤집어져 또 너무 배타적이라고. 다 무식해서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포용력 있는 것처럼 해가다 보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속성은 거룩성이 굉장히 거룩.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구분된 삶. 하나님의 삶.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쪽 가서 침 질질 흘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걸 무식하게 정면 충돌할 필요가 없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엔 우리 눈을, 마음을, 생각을, 관심을 뺏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래서 결국은 롯 하나 구원받은 것뿐이고 그 문화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시설물 말고 이러한 풍요로움을 구실 삼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그게 공부도 될 수 있어요. 공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공부도 잘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근데 끊임없이 내 욕심으로 해버리면 내가 내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물질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 알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전부 다 비웃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뭐가 있어요. 뭐 봉사도 하죠 이렇게. 얼핏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 틀렸다고 봐요. 그 왜? 그건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행복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그쪽으로 신경을 안 써주시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그 안에 주기심에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끝까지 내 마음속에 이 물질이 언제 생기나 이거 하다가 그냥 다 세월 다 보내요. 다. 설득해도 너는 그릇이 작아 날 이해 못해.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거는 형제라도 권면이 안 되고 부모가 그런 짓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자식조차도 자기가 어떤 사업에 빠져 있으면은 없는 부모가 다 털어가지고 끝까지 망할 때까지 그래서 망해서도 깨달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 깨달아 끊임없이 그러다가 그냥 자살도 하고 그래 그냥 그렇게 어리석다 그게 미련하고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그게. 그런 사고 칠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가 얌전히 사는 사람들은 다 겸손합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 마음속에 남들이 보기엔 표시하지 않고 소소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구마구 훼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싫어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하다고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평생 신앙생활 해봐야 그냥 종교생활 내 멋대로 종교생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대통령보다 낫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저절로 나이가 들고 책을 좀 보고 마음이 지켜지면 주님이 뭐라 그런 말씀하십니까? 안 하죠.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실. 없는데도 지가 지킬 수 있다라고 자꾸 자만을 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마음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몇천 년, 몇만 년을 살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부터도 스스로 대단한 자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죄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셔서 일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어서 또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또 이래요. 그러니까 내 교만의 끝을 내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절제하고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일생을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거 듣고 그냥 그래요? 아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만 똑같아. 죄를 여전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형이 동생한테 해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심포도 먹고 야 시다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먹을 만한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은 각각 다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각각.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은 이 하루를 살아도 뭡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있고 정말 휴지를 주워도 아유 하나님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도 주님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 밥을 먹을 때도 성질을 내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인가 하면 휴지를 주워도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를 이 땅에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나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가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매사에 언제나 늘 항상 늘 깨어서 주님께는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에게 평안이 와요. 근데 세상 일은 공부할수록 돈을 벌려고 할수록 이성에 빠질수록 자기 취미 머리가 아파요. 그건 전부 다. 그거 다 우상 덩어리들은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만큼은 빠질수록 자유케 해주시고 평강을 주셔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뭐요? 끊임없이 죄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거를 박살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의 공로고 주님과 함께 늘 내가 죽었음을 의에 대하여 살았음을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음을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